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전하는 종에게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정말 주의 뜻대로 능력 있게 은혜롭게 잘 증거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격려하고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말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는 제가 그 설교의 내용이 있는데요, 요즘 짝퉁 목사님들 흉내 많이 내더라고요. 제가 원조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 인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입니다. 우리는 늘 천국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100년 뒤에 집사님과 저는 같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계속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잘하십시오. 네, 우리 천국 가서 서로 부끄럽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고 잘하고 살아야 되겠죠.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인생 리모델링이라고 잡아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강원도 제외하고 제주도 전 세계 또 3월 달에는 미국의 연합집회까지 해봤는데요, 수많은 교회들이 대다수가 긍정의 얘기를 하는 것이 잘 없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사람들이 지금의 모습에서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바뀌기를 원하고 가정도 바뀌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후회와 아쉬움과 또 기대가 있습니다. 미국의 풀러 신학교의 셀리 트래비시라고 하는 박사님이 그의 책에서 누구나 교회든 가정이든 그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이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친대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발가벗겨지는 단계. 그 발가벗겨지는 단계는 뭐냐? 소위 더 이상 떨어질 때도 없고 더 이상이 어떻게 할 때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하면서도 바닥에 떨어진 지금의 완전히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단계, 이게 발가벗겨지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씨름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씨름하는 단계라는 것은 누구나 전부 한번 씨름해봐요. 이래서는 안 되고 뭔가 이 부끄러움과 지금의 문제 앞에서 새롭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그 씨름을 하는 단계가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서 갈려집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씨름을 해보지만 별반 달라질 것이 없으니까, 금방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냥 똑같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그 씨름하는 단계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결단하면서 한번 매달려 보면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한번 믿음으로 그분의 뜻대로 한번 씨름해 보겠다고 야곱처럼 한번 달려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단계까지 갑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져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미래가 보이는 거죠.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것이 보입니다. 저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완벽한 리모델링이면서 가장 드라마틱한 리모델링을 이룬 사람 한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오늘 읽어주신 라합입니다. 라합의 그 출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 라합은 우리가 흔히들 아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데 황진이처럼 가무에 능하고 그런 기생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시면 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나라는 말은 몸파는 창녀입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칼빈의 주석에 보니까 여인숙집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제임스 보아스 박사의 책에도 보니까 이 라합은 여인숙집 주인이면서도 몸을 파는 여자다. 그게 제가 보니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고대 시대 때는 그 성들마다 입구에 이렇게 창을 달아놓고 저기가 여인숙이라고 하는 것인데,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식사 제공을 받습니다. 밤에 여인숙처럼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돈만 주면은 몸도 파는, 이러한 몸도 팔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숙소도 제공하는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출신이 하나님께서 늘 멸절하라고 이야기했던 아모리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조건이라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 여인에 그것도 자신의 직책, 온갖 가족들까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자기의 어깨가 무겁고 자기 할 일이 많은 여자, 지금 말하면은 자기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러한 힘들게 살아가는 여인이면서 창녀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여인이 완전히 이거는 뭐 뒤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도 시조로 여기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심지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족보의 조상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완벽한 리모델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라합 같은 경우도 방금 제가 그 셀리 트래비시 박사의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그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발가벗겨진 거 아니에요? 이미 온 동네 사람이 이 여자가 창녀인 걸 압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보통은 주저앉거나 원망으로 살거나 저주하거나 삐딱하거나 남을 이렇게 완전히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그래도 이 여인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과 내가 들은 저분이 진짜 신이다, 저 히브리인들의 저분이 말하는 저분이 진짜 신이라는 걸 깨달으며 그분과 씨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좀 도와주세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뭔가 내 인생을 바꾸고 내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홍해바다를 가는 정도고 이렇게 저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정도라면 분명히 우리가 이런 철옹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다. 그랬을 때 나 좀 살려달고 내 인생 한번 새롭게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 씨름하는 단계에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부 그 라합의 고백 아니에요? 이게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올 고백은 아닙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줘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오늘 저는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뭔가 이 시대가 다 어렵다고 하고 한국교회 전부 뭐 마이너스라 그러고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 한 번쯤은 리모델링을 좀 꿈꿔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뭔가 이 라합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듣고 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듣고 말하는 것. 여러분, 슈브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어떤 단어냐 하면 구약 성경 룻기를 보면 4장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성경에서 한글 성경에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 돌아갔더라, 또 어떤 거는 붙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전부 슈브예요. 동사 슈브가 나옵니다. 그 슈브라는 말은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들이 흉년이 와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더라도 이게 슈브예요. 돌아선 겁니다. 세상으로, 신앙의 자리에서 세상으로 돌아선 거예요. 이 슈브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소리도 있고 사탄의 소리도 있는데 이 슈브고, 그들이 거기에서 망해서 며느리 둘을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자기의 고향의 모압으로 돌아갔더라, 이것도 슈브예요. 하지만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그 하나님을 따라서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하는 것도 붙쫓은 게 아니라 슈브예요. 그 시어머니 쪽으로, 시어머니의 하나님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도 슈브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슈브가 있다는 거죠. 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의 슈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슈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탄 마귀의 슈브도 있습니다. 돌아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 인생을 끝장내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 그러면 안 돼, 돌아서. 이게 하나님의 슈브예요. 그러면 다시 용기 있게 돌아서야 되고, 사탄의 슈브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18년 전 대명교회 처음 부임하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부목사님 신방 가더니만 심각하대요. 갔더니만 귀에 계속 밤새도록 소리가 들린대요. 이 소리의 내용은 죽으라는 겁니다. 자, 남편은 바람이 나서 울산으로 갔죠. 애는 장애가 있어서 한데 사춘기가 되니까 그 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이가 이런 락 음악을 들으면서 폭력적으로 변해서 어머니를 막 밀어대고 가정을 막 그냥 난장판을 만들고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뚜렷하게 밤새도록 들린대요. 너 그렇게 살아서 뭐해?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이게 소위 사탄의 슈브입니다. 죽는 쪽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민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났느냐? 지금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시죠. 전부 듣는 거예요, 이게.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뭔가 인생을 새롭게 산다는 것이 누가 와서 전도한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자기가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들은 게 전부예요. 소문이 들린 겁니다. 소문이. 야, 너 그 소리 들었나? 저 유목민의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430년 살다가 그들이 믿는 야훼가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단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단다. 너 그 무서운 왕 알지? 시온과 옥에게도 이겼대. 계속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슈브인 거예요. 그게 결국은 믿음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들어야 될 것은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듣습니다. 남의 이야기, 불평하는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이거는 얼마나 잘 들리는지요. 야, 봐라 너 그거 들어봤나? 뭐 어느 집사 이혼했댄데. 뭐 왜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말씀보다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이게 너 그거 들었나? 요즘 우리 교회가 이렇단다. 뭐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너무 잘 들려요. 사탄의 소리가.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슈브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울 때도 그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단계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슈브를 들을 것이냐, 사람의 슈브를 들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했더라면 우리는 흔히들 시성이라고 하는 괴테는 밖에 나가서 안 좋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집에 와서 귀를 씻었대요. 뭐 씻는다고 뭐 들었던 말이 사라지지 않지만 그만큼 이 듣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죠. 자꾸 안 좋은 말을 들으면 그 말이 결국은 자기에게 하나의 확신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그 잘못된 말들이 자기 인생을 좌우해버립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들을 아예 듣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초창기, 요즘은 안 해요. 하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구호를 꼭 외치게 해요. 원망 불평하는 자 왕따 시키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도 이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을 듣게 만드니까 원망 불평하는 그걸 왕따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왕따 시키잖아요. 그래서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듣는 것만큼 이것이 성경에도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이 뭐냐? 이사야 55장 2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더 중요한 게 있다. 엉뚱한 얘기, 야 이거 배고픈데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어야 될 것 듣는 거. 그러니까 이 아모리의 장녀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 거기에서 혼자 들었겠느냐? 아닙니다. 입구에 여인숙집이니까 혼자 들었다? 아닙니다.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다 들었지만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들었던 유일한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하게 나 인생 한번 바꾸기를 원해, 우리 교회가 한번 바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이 듣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부분에 점검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말은 결국은 자기의 신앙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말을 통해서 확고해지는 겁니다. 조연사님의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말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각인력이 있습니다. 견인력이 있습니다. 성취력이 있습니다. 각인이라는 것은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의 슈브를 쫓아가면서 계속 거기에 대한 내가 말대로 하면 말대로 된다니까요. 말대로. 견인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그런 잘못된 말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그쪽으로 따라가 죽어버려요. 그냥 교회도 그쪽을 추구하는 데는 그냥 가다 끝나버려요. 늘 그렇게 한다니까요. 야 우리 교회 참 지금 보니까 잘 되겠다. 잘 안 되죠. 그대로 딸려가요. 성취력이라는 말대로 돼요.
우리 대명교회가 과거에 남구 대명동 그 도심 공동화에 있는 앞산 사거리 쪽에 있었습니다. 교회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강사분을 부르면은 거의 100%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찾으시겠어요? 누가 물어요. 어느 쪽에서 오십니까? 영대병원 쪽에서 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영대병원에서 쭉 올라오시다가 오른쪽에 남부경찰서가 보이고 광덕시장 간판을 보이면 왼쪽으로 꺾어 돌아서 대지식당에서 우측으로 돌아서 거기에서 다시 세탁소 건물에서 우측으로 돌아가지고 쭉 따라오다 보면 거기 옷 수선하는 집에서 왼쪽으로 꺾어 돌았으면 왼쪽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을 거야? 그래서 이게 그 부유물하고 처음에 하여튼 우리가 좀 거짓말도 한국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대명교회가 800명 모인다, 1000명 모인다. 주일 낮 예배 때 제가 1, 2부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430명 모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1000명이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한 800명, 900명, 1000명 이렇게 올라가니까 거기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용이 안 되는데 안 자체가 레미콘도 못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된다면 제발 좀 대로변에 이 교회를 좀 짓게 해달라고 그랬어. 어디 땅을 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어려우니까 긍정으로 하나님 하시면 하실 수 있잖아요. 대로변 하니까 지금 10차선에 건물을 짓는 거지 진짜 말대로 끌려가더라고요. 안 되니까 동국의 권사님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땅 우리 교회 87억에 팔고 죽어버리는데 그러고 하나님 땅 주셔버리는데 그러니까 또 여기서 내 좀 밝혀야 되겠어요. 온 대구 시내에는 어느 권사가 공짜로 땅 줘가 대명교회 짓대. 우리는 땅값 87억 죽을 만큼 해가지고 줬는데 그래서 대로변 하니까 진짜 대로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11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셔.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지금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 후 엘로힘이라고 씁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상천하지. 옛날 성경에 그렇게 쓰고 있죠. 위로도 아래로도 하늘로도 땅으로서도 너희의 하나님, 바로 너희 오늘 여기 간처로 받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위로도 아래도 전 우주에서 그분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걸 말로 뱉어버리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말대로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 돼버리잖아요. 신약 성경에 조상의 이름 올려버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만큼 이 말에는 우리는 늘 그 말 속에서 힘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축복이 뭔지 아세요? 축복? 그렇게도 복받기를 원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저는 수준을 알겠습니다. 저분은 아무래도 복을 못 받아. 축복이라는 히브리어 베라카라는 단어이고 헬라는 율로게오라는 뜻입니다. 그 유라는 뜻 자체가 좋게라는 뜻입니다. 로게오라는 뜻 자체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이 뭐냐? 내가 좋게 말하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들린 대로 해주신다니까. 들린 대로. 이 두 가지만 해도 저는 인생 리모델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없는데 입술의 고백은 뭘까요? 요즘 저는 그것도 싫어요. 대구에 어느 목사님 저 볼 때마다 장 목사님 반가워요. 언제 식사 함께 해요? 18년 동안 아직도 식사 안 했어요. 요거는 위선이야. 그리고 성도들도 거짓말 많이 하잖아. 만만하면 그냥 그 사람 빨리 떨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힘든 분에게 그래 기도할게. 그래 기도 안 해요. 지기도도 안 하는데 절대 그 거짓말 하지 마세요. 기도한다면 죽어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위선자가 돼서는 안 돼요. 자기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그것보다도 중요한데 진짜 나는 마음은 바뀌기를 원하고 진짜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뭔가 내 마음속에는 이 믿음이 있는데 그게 말로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비겁한 침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여러분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서 믿음의 말을 안 합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 이 집회 때 한번 했더니만 어느 목사님들이 희한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민족의 역사에 보면 민요에 나오죠. 제일 말을 안 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갑돌이와 갑순이야. 제가 옛날에 이거를 어느 책에서 이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맞네, 이거 등신이네 이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를 들면 갑돌이하고 이 갑순이가 짝사랑을 했다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양쪽 가정이 작살이 나. 진짜 그 믿음의 말과 사랑의 말을 했더라면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물 한 모금 먹고 내가 한번 불러볼게요. 물은 왜 떡이 나오노 이건 또. 여기네. 그 1절 가사를 한번 보시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어디에 살았어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그 다음 가사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래요. 정상은 아니에요 이게. 아니 저 같으면 제가 갑돌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잖아. 둘이 서로 사랑하잖아. 여자가 말할 수 없잖아요. 나는 온 동네 소문 낼 것 같아. 나 갑수이 사랑한다. 누구든지 갑수이 만나면 쥐 기쁜다. 내가 뭐 소문 내는 거야. 말하는 거야. 막 선포하는 거야. 뭐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뭐 그것도 그래도 뭐 아버지가 안 줄라 하거든. 아버지요 넘지 못할 선을 넘었니다 막 하고 막 나 진짜 사랑합니다 하고 막 마을을 막 뱉어보면 그 누가 갑순이 데리고 가겠어요? 그러다 하면 2절 가서 한번 보세요. 이게 정상이 아니야. 그러다가 갑순이가 먼저 시집 가잖아요.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그래. 왜 웁니까?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그러면 갑순이 신랑은 그 껍데기 안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응?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너무 학생들 알고 웃나? 안 그런 척 했다. 남편은 뭐야 그러면? 제일 찌질은 갑돌이에요. 3절 이 둥시가 지가 말도 안 해놓고는 시집 갔다고. 자 퀴즈, 갑돌이가 왜 장가 갑니까? 상무계 모릅니까? 화가 나서 장가를 갑니다.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이것도 똑같아요. 달 보고 울었더래요. 이거 완전 찌질이야.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코까지 끝했더래요. 그래. 양쪽 가정 작살난다. 사랑하는 거는 사랑한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심어 놓는 거예요. 뭔가 있어야 하나님이 해주시지. 이왕 오늘은 집회니까 그래도 빨리 마칠게요. 그 옛날 우리나라 그 유행가인가 제가 언뜻 지나가다 들으면서 진짜 신경질 나더라고. 이런 유행가가 있더라고요. 그 경상도 노래 같아요. 사랑한다 말할까 그래. 아이고 참. 좋아한다 말할까? 아니야 말 못해. 나는 여자이니까 그래. 여자는 말 안 합니까? 저는 말 안 하면 안 해줘요. 오늘 제 수행원 수행비서 저 부목사님이 그런 케이스예요. 우리 교회 사무관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는데 우리 교회 오자마자 사무관사 완전히 반해가고 못 산다. 저 부목사자 막 설레가지고 난리야. 얘는 이미 좋아하는 게 끝났고 우리 사무관사가 조용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윤미야, 너는 저 문희수 목사 어때? 네 말 잘해야 된다. 그럼 자기가 몰라요. 그럼 나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와서 연애하면 안 되지. 사역을 해야지. 그런데 얘가 뭐라 하냐면 저도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고 딸 놓고 잘 산다니까요. 지금 말을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말들을 심는다는 게 이 멋지잖아요. 이 라합이
상천하지라는 신학생도 못하는 말들을 이 여인의 이게 히브리인도 아닌 이방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겁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정복하실까 하는 건 나는 안 돼요. 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에도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안다는 히브리어는 야다티라는 말인데 단순하게 안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마이크야, 여기 물이 있어, 성경이 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히브리어는 야다티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확증한다는 겁니다.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그 히브리인의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 성을 정복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대로 되는 겁니다. 말대로. 믿음이 있었기에 세 번째 이 여인은 그의 믿음은 행함이 있었습니다. 듣는 것을 잘 들었고 말하는 것을 잘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오늘 정탐한 시팀에서 보낸 두 정탐꾼을 간첩을 살려주면 걸리면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죽지만 믿음의 행동, 도전하는 거죠. 도전 해보는 거죠. 이 길이 맞다고 하면은 진짜 우리 한번 바꿔봐야 돼요. 듣기도 많이 듣습니다. 말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게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야고보 2장 25절에도 분명히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맥셀 멜치의 성공 습관의 형성법에도 7번이 뭐냐? 나토를 버리래요. No action talking about이에요. 행동 없이 맨날 말만 해. 목회자들도 보면은요, 너무 말이 많아요. 뭐 온갖 미사고를 쓰고 저 사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하라고 하면 우리가 사랑해 보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일이 있을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옮긴다는 것도 절대 쉽지는 않더라고요. 대명동에서 저 방촌동으로 차로 30분 가는데 옮기라고 하니까 반대하겠어요? 바로 자기 옆에 교회가 있다가.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들, 가서 우리 텐트를 치더라도 다음 세대를 봐서는 가야 됩니다. 텐트 치자 그랬어요. 뭐 땅값 80주로 주고 나니까. 전체 우리가 건축비까지 220억이 들었는데 텐트를 치자 그랬어요. 그 말은 하자는 거예요. 하자는 거. 맨날 말은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교회들마다 비전, 비전. 작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과의 발가벗겨진 단계에서 이래서는 안 되라고 느꼈습니다. 그분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그분의 친밀하심 속에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발짝을 뒤져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인생이 바뀌지 말만 한다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크게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듣고 우리가 잘 말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진짜로 거기에 대해서 작지만 실제 행동을 해봐야 되고,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은 인생에 우리가 한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그 기회를 주세요. 이 리모델링의 기회, 구원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회는 반드시 그것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8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그 말은 이겁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 없다. 하나님 주신 기회다. 마침 저 사람들이 왔다. 오늘 부탁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 기회 놓치면 내가 죽어도 이 기회 붙잡아야 된다. 구원의 기회를 알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기회와 리모델링의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의 시대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분열왕국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 어떤 때는 120년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몇 년을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그 상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도 오늘 제가 그 얘기했어요. 조 목사님하고 그 얘기했는데 조 목사님 굉장히 긍정적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우리 대명교회 스트레스 많아요. 온 대구의 행사, 무슨 행사 있으면 만만하면 대명교회다. 이 상무교도 그럴 거예요. 이게 경북을 대표하다 보니까 만만하면 전도회, 장로회, 무슨 회, 주일학교, 노회, 연합회 전부 여러분들 교회 아닙니까?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만큼 여러분들이 부흥하고 교회가 아름답고 이만한 위치가 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막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 피로도가 너무 높아. 근데 요즘은 막 총회에서 하든 뭐 하든지 요즘 무조건 everything okay. 뭐 우리 교회 기회 아니냐? 오면 뭐 우리 교회 선전하고 뭐 우리 교회 이만한 위치 되니까 오는 거 아니야? 뭐 우리 교회 뭐 주차장 좋으니까 오는 거겠지 뭐. 또 이런 뭐 장로님들 또 전부 신청하려 또 막 그래도 뭐 하여튼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손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손해 아니라니까. 맨날 첫날 우리가 뭔데 뭐 다른 교회도 많은데 우리 교회 와서 헌금하라 카노. 교회 저가 짓지 말라고 헌금하라 카노. 오늘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필리핀에 여러분들이 뭐 태국에 이런 데 건축해 보겠어. 이럴 때 아무것도 아닌 내가 헌금 하나 동참했는데 여러분들이 건축에 동참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우리의 이런 것들을 듣고 그것들을 말하고 이제는 해보는 거죠. 이게 작은 것부터.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가 와서 이렇게 하면 또 다음 주는 또 그렇고 뭐 그거 아니에요. 은혜도 받을 기회가 주어졌을 지금입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영어 단어 두 가지가 뭐냐? 이것은 바로 now and here예요. 은혜를 받아도 지금이에요. now.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고 변화를 시켜도 언제 해야 돼? 여기서 해야 돼. 우리 이런 찬양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어떻게 해요?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은혜로다. 이 시간은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말아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이게 잡는 거.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이 가난한 집안에서 상목이는 제가 우리 가난한 집안에 자는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조금 뺀질하지만 뭐. 지금 제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있으니까 뭐 폼 나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지질이 가난했다니까요. 유학도 돈 한 푼 없이 갔어요. 장교 생활하면서 그 퇴직금 받은 거 그거 가지고 가서 첫 학기 등록금 내고 차 하나 그 중고차 2,000불짜리 사버리니까 돈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면 빨리 내가 자리를 잡아야 돼요. 사역지를 잡아야 뭐 하겠는데 사역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지. 그 미국에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한인교회가 그 청빙 공고가 붙어요. 유스 파스터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육전도사나 이런 걸 구하는데 조건 3개가 나오고 다 안 맞아요. 1번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미국 체류의 결격 사유가 없는 분 갈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뭐 건지 뭐 2달밖에 안 됐는데 뭐 영주권이 있습니까? 시민권이 있습니까? 이미 안 돼. 갈 데가 없어요. 2번째 이렇게 써놨어요. 영어 능통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거는 돼요. 저도 힘들게 토플 점수 맞춰가지고 그 점수 맞춰서 갔는데 말이 안 돼. 시험 칠 때마다 여러분들 학교 시험 칠 때마다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십니까? 꼭 맞히고 나면 미국 백인 학생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시험 치면 그냥 집에 가면 될 건데 복도에서 이래요. 저끼리 나는 오늘 그 3번 문제 그 답을 모르겠어. 그래.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애가 있다. 3번 몰랐어? 나는 2번 그 답을 모르겠어. 그래. 나는 너무 실망하면서 혼자말로 이랬어. 야 이 자식들아 너희들은 답을 모르겠더나 나는 문제를 모르겠더라 이 자식들아. 그래서 뭐 어떤 건 나 진짜 문제도 모르겠더라고요. 뭐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래도 여러분들 뭐 성적 중요하지 않잖아. 나 졸업하고 왔어요. 나 석사 박사 졸업 다 했다니까. 성적 묻지 마세요. 뭐 그렇게 안 중요해 목회는. 그런데 어쨌든 영어 능통자야. 저는 능통과 상관이 없어. 뭐 살아가는데 내가 영어로 대화하고 뭐 남의 얘기를 듣고 뭐 살아가는 건 문제가 없지만 정말 그 아이들 2세들에게 말씀을 증가하고 그 아이들이 심령을 변화시킨다. 저는 불가능하더라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찬양 인도나 컴퓨터를 능숙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저는 지금도 오늘 한번 보세요. 이거 설교 노트를 이렇게 적어봤다. 이게 잘 안 돼요. 찬양 인도도 목소리는 커. 제가 찬양은 좀 할 자신이 있는데 박자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멋대로 해버려요. 그냥 목소리만 커. 하나도 안 맞아.
그런데 이게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그때 제가 탈봇을 다닐 때입니다만, 이렇게 강의실에서 나오는데 그 잔디밭에서 어떤 조그마한 목사님하고 저 반에서 같이 공부하던 선교사님 아드님이 있었습니다. 키도 굉장히 한 90 가까이 되는데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법대 나오고 총신 MDB 나오고 그냥 막 소위 말하는 엘리트야. 이 친구는 뭐 운동도 잘하고 뭐 못하는 게 없더라고. 그 친구하고 어느 목사님 얘기하는 게 제 귀에 들려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교회 유스 패스터를 구하는데 당신 얘기를 들었다. 우리 교회 올래. 보통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고자세고 그 전도사님이나 부목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목사가 이렇게 하고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자기가 안 가겠대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교회가 구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회가 아닐까. 뭐 안 되면 그만. 기도는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추 목사님은 갔고, 제가 그분에게 찾아갔어요. 김영복 목사님인데 나중에 연세대학교 교수하다가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셔요. 그분께 가서 이랬습니다. 저 목사님 혹시 부교육자 찾으십니까? 아래위로 저를 보더니만 예. 그러면서 이분이 좀 대수롭지 않게 아까 이렇게 했던 분이 갑자기 어깨를 탁 펴더니만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예. 아이고, 제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첫 번째 묻는 게 이거예요. 영주권이나 혹시 시민권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국 온 지 얼마 됐습니까? 2달 됐습니다. 그때부터 더 좀 무시하듯이 빨리 저를 끊어내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하지만 그 마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신데 조금 이상했던지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질문을. 그래요? 혹시 영어를 잘 하십니까? 물어요. 순간적으로 머리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잘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못한다고 하면 떨어지고, 그때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왔던 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좀 합니다. 이랬습니다. 그 좀 한다는 건 해석 나름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좀인데 나는 진짜 리를비 조금 해. 그래서 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 대화를 이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나 기타 잘 못 쳐요. 제 답은 이미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좀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에서 이거 뭐 한국에서 이거 희한한 거 하나 왔네 이렇게 생각했던지 갑자기 자세를 아주 관심을 보이면서 마지막 하나를 더 물어요. 혹시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그 중에 족구를 좀 좋아하냐 물어요. 제가 장교 생활하면서 족구를 좀 했지만 원래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운동은 그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키가 커야 막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때리고 하는데 답은 나는 그날 똑같아. 목사님 족구 말입니까? 좀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김영복 목사님이 얼마나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나요. 우리가 기도했던 바로 이분이시네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일단은 큰 소리를 쳤어. 그 기회 나는 그 기회 놓치면 뭐 이거 보고 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이 이 교회가 미국 감리교회였습니다. 감리교회에 있는데 장로님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는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열려서 그 목사님이 클레모트 박사 출신이 있어서 장로님과 같이 개척을 한 교회로 성도들이 한 70명 정도 모였어요. 주일학교가 한 4, 50명, 중고등부가. 거기에 제가 중고등학생 담당으로 가는 거죠. 가는데 막상 그래 놨는데 목사님이 막 설레면서 가더라고. 우리 기도한 사람 찾았다 이거야. 저는 그 한 주간 뒤에 연락을 준다는데 너무 마음이 좀 무겁기도 무거웠어요. 안 돼도 걱정, 돼도 걱정. 가면은 이제 소위 경상도 말로 뽀록 나는 거잖아 이게.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한 주 뒤에 연락이 왔는데 오래요. 갔습니다. 가니까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중고등학생들 설교 영어로 준비해가지고 걔들은 한국말을 아예 못해요. 열심히 준비해서 중고등부에서 설교를 탁 했더니 한 놈도 못 알아듣는 표정이야. 표정이 막 좀 심각하더라고. 그런데 그 교회가 전부 엘리트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사업도 뭐 맥텍 큰 사업을 하는 분들, 뭐 사장 아들 뭐 이래서 소문이 들렸어요. 이 교회는 목사도 PhD 박사고 장로님도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고 큰 사업하고 교인들이 전부 뭐 S대 출신이고 막 이런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게 뭐 조금도 영어가 이상하고 이러면은 대번 아이들이 부모들한테 얘기해서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했어요. 하니까 한 달이 지나도 잘리질 않고, 두 달이 지나도 잘리질 않아. 3달이 지났는데 김영봉 목사님 저를 오라 그러더니 이래요. 아니 어떻게 한국에 온 지 2달밖에 안 된 분이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이래.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영어는 잘 못했지만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애들과 뒹굴었어요. 그리고 예배만 마치면 애들 데리고 나서 한국에 막 얼음 땅 가르치고 한국 게임하고 막 이랬어. 그러니까 애들이 저끼리 회의를 했대. 나중에 나한테 얘기를 하기를, 야 이번에 왔는 패스터장 저 사람 진짜 재밌대. 그런데 부모들한테 너 영어 못 한다 소리 하면 안 된대. 대번 잘린다. 그래서 전부 집에 가거든. 잘한다 그래라. 이래 된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애들이 너무 해피하니까 애들이 막 역동적으로 변하고 막 해피하니까 야 이번에 제대로 왔다 이렇게 돼가 영어가 넘어간 거예요. 그럼 끝까지 속일 수는 없잖아요. 제가 7개월 만에 아이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야 너희들 그래도 부모님이 다 한국 사람이잖아. 다 들을 수 있잖아. 그런데 왜 외면해? 너희들이 한국어 못하면 나중에 너희들 욕먹어.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가 한국말로 설교할 테니까 들어 이랬어요. 그래서 진짜 한국말로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더라고. 애들 막 심령을 터치하겠더라고. 막 기도도 간절히 하고 한국말로 설교하니까 애들이 더 미쳐버리려고 그러더라고.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니까 애들이 들려요. 애들이 깨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거기 검사하는 애, 교사하는 아이들, 경찰, LA PD 하는 애들요. 지금도 제가 미국 가면은요, 너무 아이들이 눈물 글썽글썽 저 안고 들었다 놨다 그래 좋았어. 그래 하여튼 넘어갔어요 영어는. 찬양인도는 알리떼라고 목사님이 신학 박사라고 목요일마다 그 신학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찬양인도를 해야 돼요. 찬양인도는 박자 감각도 없는데 뭐. 기타는 왜 우리 나이 때는 전부 코드는 다 잡잖아요. 몇 개 일하는 거. 무조건 맸어. 그래서 뭐 곡도 제가 좀 빠른 젊은 애들 거 모르고 드릉 한번 끌고 그냥 세상에서 방황할 때 드릉드릉 나 주님을 몰랐네 드릉드릉드릉 오 주여 이 죄인이 드릉드릉드릉드릉 그랬어. 끝났다 그래. 마치고 나오니까 저 뒤에서 그 윤 아브라함 장로님, 그 선임 장로님 앞으로 오더니만 톤을 이만큼 높여서 불러요. 큰 소리로 사님 불러요. 아이고 오늘 또 뽀록 났구나 했더니 이래요. 최고예요 최고 이래.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봐도 최고가 아닌데 왜 최고냐 하니까 그분의 말이 이렇게요. 지금까지 전도사들 목사들 찬양하는데 무슨 찬양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막 젊은 아이들 찬양 막 그 안 맞게 했는데 처음으로 자기 아는 찬양했다 이거. 그래서 막 아주 괜찮은 찬양 인도자가 됐어요. 마지막 조건은 이제 그 드디어 목사 장로님이 한 팀이 되고 집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한 팀이 돼서 주일 오후가 되면 시합을 해요. 그 팔로스 발데스 그 잔디밭에 공원에 가가지고 몇 달 쉬더니 이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제가 물었듯이 장로 목사팀에 주 공격수가 없었대. 그래서 나보고 주 공격을 하래요. 운동화 갈아 신고 갔어요. 가니까 나는 거기 잔디밭에 올라가 보고 기절할 뻔했어. 보통 족구 넷은 테니스 네트만큼 이만큼 높아요. 그런데 가니까 네트가 탁구 네트마다 요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통 족구는 바닥에서 하는데 이 잔디밭은 공이 안 튀어요. 그래서 특수 제작해서 요 네트가 낮아. 키 작은 사람이 낮은데 내가 막 때리니까 다드가 막 이리 들어가고 저리 들어가니까 막 장로님 날 안고 와 스트라이크 왔다고 막 들었다 놨다고. 시간이 없어서 요만큼 하고 어쨌든 제가 그 교회에서 담임까지 했어요. 담임했다니까. 그 담임해서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 교인들의 눈물을 무릅쓰고 그 감리교에서 목회할 수 없잖아. 그래서 제가 한국 나왔어요. 한국 나와서 거꾸로 총신을 다 한 거죠. 오늘 제가 부끄러운 제 얘기를 왜 드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갈급함으로 발가벗겨진 단계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슈브를 잡으면 되는 거죠. 하다가 안 되면 또 다시 하면 되지. 하다가 안 하면.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내가 유행가 잘 안 부릅니다. 한 번은 제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따라가고 하나님의 슈브를 따라가도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아닙니다. 그 길을 가더라도 막히고 걸리고 힘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민요가요 홀라리랑 있잖아요. 나 그 가사 듣다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 하나님 나한테 하시는 음성 같더라고. 그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그래요. 좀 쉬지 그죠? 좀 안 되면 쉬는데 포기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 힘들거든 한 발짝 늦추자. 그러나 포기는 하지 마라.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그게 우리의 목표라면,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이라면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고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기회 주시면 그거 딱 잡고는 끝까지 내 인생의 리모델링을 위해서 오늘 이 라합처럼 도전해보고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끄러운 제 얘기를 했듯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 부족해도 연약해도 영어 못해도 문제 있어도 박자 감각 없어도 잘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그래요. 말씀 맺겠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한 여인의 믿음이 가족 전체를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2장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가족 전체를 살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 우리 청년들 350명 있지만 얘들에게 저는 사모예배 설교 제가 직접 합니다. 그때 늘 그 얘기해요. 야, 너희들 환경 좋지 않다고 불평하지 마. 부모님 원망하지 마. 네가 부모님 살리면 되잖아. 네 하나가 가족 전체를 살리면 되잖아. 네 하나가 교회를 살리면 되잖아. 맨날 첫날 청년들 보면 안티 돼가지고 교회 불평하고 부모 불평하고 환경 불평하고 그러지 마라. 그렇지. 고넬료 한 사람이 전체를 살립니다. 빌립보 감옥에 간수한 사람이 가족 전체를 살립니다. 요셉 한 사람이 아버지 살리고 형제 다 살리고 이웃인 이집트까지 다 살립니다. 나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바뀌면 가정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가 바뀌면 교회가 바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떠밀리지 마세요. 오늘 이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잘 듣고 여러분들이 잘 말하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나님의 슈브를 쫓고 기회가 오면 도전해보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노력하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무모한 믿음이라는 케빈 하니의 책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여 새로운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바꾸어 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여 인생의 리모델링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무모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든지 혹 어디로 가게 되든지 예수님을 따라 모험의 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번 인생 바꾸어 봅시다. 인생 리모델링. 이것이 우리 남전도 회원들에게도 일어나시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도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맨날 불평적인 얘기와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전도 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그 기쁨의 소식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